성경 보면은 축복 기도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축복 규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르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 계열이죠. 그 아론 계열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죽했으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형 아론한테 얘기해서 제사장 가문은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은 또 그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직무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은 구약 내에서의 제사장은 말 그대로 특별한 그 하나님의 지명하신 사람과 특별한 그 직무를 가지고 또 혈통 가운데 움직이게 되는 그런 직분 자체를 제사장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직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물론 목회적인 직임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해 주는 거, 나를 향해서 힘들게 하든 나를 향해서 잘해주든 간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 또한 제사장의 역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또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빛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 자체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임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 자체가 또 그들의 직무였고 하나님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분이 알아서 그냥 축복할 사람들 축복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더불어 나아가길 원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입술의 고백 중보기도죠. 중보기도의 사명 자체를 또 제사장들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서 이게 지금 율법의 6장부터는 그 나실인들이 이렇게 서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제사장의 축복 규정은 22절부터 나오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명으로서 주실 정도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모든 복의 중심, 그 핵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제 가족끼리도 자녀를 키우는 그 가정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축복 기도,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입술의 고백 자체는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깨있을 땐 깨있을 때, 자면 또 잘 때 가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을,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데에 사용하길 원하셨고 또 첫 번째 내용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가정의 그 리더 되는 사람, 가정의 그 믿음의 가장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축복의 권리를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데 분명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만 그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 받아야 된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그렇다고 제가 뭐 집집마다
맨날 다니면서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을 때 이 축복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사람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게 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영이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말 잘못해서. 또 광야에서 그 사막의 불뱀한테 물린 것도 말 잘못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잘못된 행동, 우상 숭배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죄는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죄악의 한 80% 이상은 말 때문에 죄 지을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라고 축복기도 했을 때에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울타리. 제가 욥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잘해주셔가지고 보호하셔서 그런 거 아시죠? 한번 시험해 보세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내셨다는 표현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울타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울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것은 그분 보시기에 합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이 안 챙겨도 그분이 일하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는 것과 지키시는 것. 사람 가운데 그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도둑질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죠.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빼앗고 열심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 순간 사단이 그 옆에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입술로서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데 아유 내 인생에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사라질 것 같아. 하나님 축복해 주시다가 중간에 방향을 틀어. 그래서 이제 그 옆 사람으로 가지 않을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그 마음 지켜야 돼요. 내 입술의 고백이 아유 해도 안 되나 보다. 아, 내 인생에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입술의 고백이 가버리면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두 마음을 품으면 야고보서에서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 기도할 때는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아파트 지나갈 때도 막 누가 소화기 던져가지고 막 사고 당하고 막 해외인 것 같은데 죽으려면 혼자 죽지. 떨어져가지고 앞에 보지도 않고 떨어져가지고 또 사람 다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뭐 차는 어디서 튀어날지 모르고 사람의 육신의 연약함.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에는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지만 하나 아프면 이거 큰 병 있는 거 아니야? 괜히 걱정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그 울타리를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가 안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싸매고 있어도 그 안전함으로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가
25절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야. 그 인생을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라는 것은 뭐죠? 은혜. 값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열심히 일터에 가서 일하고 돈 받는 것을 나는 직장에서 은혜 받았어. 그 이야기 안 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도 은혜인데,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뭘 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면, 죄 용서해 주셨다라면 그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 자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로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다른 사람의 축복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만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에 물론 이 손 대고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은혜죠.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하지만은 더 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은혜는 내 수고하고 노력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더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향해서 부지런히 축복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해서 분명히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의 권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입술의 고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입술의 고백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합니다. 지금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 그분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의 근원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또 축복에 선포된 내용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아니면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분 곁에 있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하는 그 부분이 인생 가운데 참다운 그 행복이고 복의 조건과 개념이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마음 편한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불편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사람 마음의 그 중심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평강함의 모습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사람들 향해서 평강함에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축복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 삶의 여정과 넘치길 원하고, 또 하나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심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 않은 것까지라도 거둘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은 그 사람이 노력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힘써서 열어야 되고요. 주변에 눈에 보이는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길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길을 여시는 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길은 하나님이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의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하는가. 유학을 보낸다라고 할지라도 많이 듭니다. 유학 가면 미국으로 보내면은 등록금이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정말 특별하게 머리가 좋지 않은 이상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졸업하고 나면 거의 1억 이상씩 이제 빚을 남기니까 그 빚 갚느냐고 이제 미국도 정말 큰 문제가 돼요. 빚이 계속해서 이제 불어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집은 애가 그렇게 공부도 이렇게 특별하게 하긴 하는데 특별하게는 뭐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유학 보낼 돈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조촐하게 애들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조촐한 인생 됩니다. 왜냐? 애가 길을 열 힘도 없고 내가 길을 열어줄 방법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포기합니까? 비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맞는 얘기인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소망감이 있으면은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 비전에 대해서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냥 빨리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서 집 사기 취직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결혼 잘하고 그냥 빨리 집 사고 그렇게 인생 그냥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그 온전한 길을 찾아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인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마인드 자체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평면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신다.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축복 기도해 주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머지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뭐 지금 뭐 별 볼 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라 남겨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주님이 열어 가신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계속해서 찾고 계세요. 생각이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 신앙인들끼리도 그들끼리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나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온전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거,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더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요한 중심 자체가 먼저 신앙의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경험해야지만이 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인생길 역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거죠.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이 한 구절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게 된 일들, 또 우리가 경험되었을 때에 내가 스스로 길을 열어가려고 하면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어떤 은혜?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선행됐을 때에 날마다 그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의 명령은 이 성경의 한 글자도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어요. 이 성경의 한 글자는 온 우주보다 우주만큼 귀한 것이 한 글자예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애들 위해서 젤리 하나 더 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축복 기도다. 복을 빌어주는 거. 남는 입 가지고 뭐해요? 어디다 쓸 거야, 입 가지고. 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해 줬을 때에. 예물 드릴 때도 근데 자녀들 이름으로 예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자녀들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축복해 주는 것. 중요한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나아옴에 있어서 축복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축복 기도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축복 선언의 규정과 하나로 또 이제 일치돼서 나갑니다. 본질적인 의미성은. 물론 그 원형은 사도 바울이 축복 기도한 것이 있고 그 축복 기도의 근본적인 것은 구약에 나오는 축복 기도가 이어져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항상 이 축복 기도, 자녀들을 향해서도 항상 또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축복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대요. 하면 주신대요. 안 하면 없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잠잘 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야단 맞을 때가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하영이 좀 삐리리한 일이 있었어, 그지?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잠잘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화해가 일어나. 야단 맞고 그냥 열받아서 자는 게 아니라 나는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되고 자녀는 기도를 받아야 되니까 기도 받고서 그래도 어저께 아멘을 했어. 아멘 안 하면 이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을 딱 하니까 우리가 그 아멘 한마디로 인해서 거국적인 화해가 나타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가족끼리 있다 보니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축복기도 자체. 부모가 화난다고 해서 축복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야곱도 보게 되면 죽기 전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축복 가사도 있잖아요. 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면 이게 이제 축복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뒤에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기도대로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삭이 축복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기도대로 자녀들을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돼요. 그 비밀,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앙인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비밀이에요. 축복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제가 축복기도 뭐 맨날 하는 거 똑같은 기도 뭐하라 맨날 합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의 끝은 축복기도를 통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또 틈마다 이제 기도받고. 그러니까 그 축복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목사님한테 좀 축복기도 더 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들 축복기도 받죠.
항상 어떤 큰 일을 앞두고라든지 또 어떤 순간순간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받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축복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왕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 그러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또 내게 임하는 온전한 삶을 또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써 살아간다는 것이 또한 이와 같은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제사장의 축복 선언,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위고 능력입니다. 교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이 가정과 직장에서 감당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그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믿음의 자존감이 있어져야 돼요. 이 자존감의 핵심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길을 여심에 대해서 깨달아는 아이들은, 또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왜? 결국에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그의 도우심 가운데 세임 얻는 삶, 그래서 날마다 잊지 마시고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함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복의 중심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오니 삶의 순간순간 더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과 좌절의 말은 떠나가게 하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말만 더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름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